TV 드라마 가운데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잘 봐요. 재미가 없는데 봐요.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바로 그 드라마가 꼭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멋있게 포장하고 또 재밌게 구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 드라마는 시청자가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삶을 공감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핵심 단어는 추앙이에요. 추앙. 삶을 추앙하라는 겁니다. 삶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삶을 추앙하라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추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더니 추앙은 응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 삶을 정말로 적나라하고 형편없고 찌질하고 넘어지고 또 그런 삶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하는 사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삶을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유적이고 소비적이고 또 그래서 오염되어 있어서 별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내 삶을 응원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응원을 받고 싶은 것,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을 응원해 주고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응원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말, 응원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하는 덕담들, 또 결혼식을 올리는 남녀에게 해주는 덕담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복되다. 하지만 성경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현실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성경이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는 이유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겠죠. 이런 말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응원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런 상황들을 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시련은 그 결과가 복이라고 합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시련 중에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시련이고 그 시련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겪는 시련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은 부정한 방법이라도 사용하고 죄와 타협을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시험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대로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혹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겠죠. 완전하신 선이며 욕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한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촉발하는 분이 아니시고, 따라서 누구도 이 유혹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책임은 그 유혹을 받는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각 사람의 육신적인 욕망, 악한 욕망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죠. 이는 마치 낚싯줄에 매달린 미끼와 같습니다. 미끼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그 미끼로 인하여져서 잡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과도한 욕망과 그릇된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소유, 무절제한 방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감각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죄든 또 그 죄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는 내가 악해서 또 내가 약해서 세상이 악해서 또 내 환경이 열악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즉 시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그 인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련을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며 주님은 시련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면류관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즉 시련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으면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이지요. 심지어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도 내가 어려움들이 내게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내게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바른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련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고 이 시험을 이길 힘 역시도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교리 문답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은혜로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승리자요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이긴 자에게 씌워지는 승리와 명예의 상징이며 승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면류관은요, 왕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면류관을 마치 왕관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면류관은요, 면류관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면류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한 발짝만 더 덤비고 한 발짝만 더 참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마침내 이루어낸 사람에게 감동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땅 자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련이죠. 이
시련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풍이 오면 어떻게든 버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불렀던 찬송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으로 그 상황을 견디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외적인 모습 뿐입니다. 그럼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마침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내가,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마침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사울 왕은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참으로 인내하고 겸손했고 또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은 마침내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친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원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요,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외모가, 다윗의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아이였고, 형에게는 교만한 자였고,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그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후 그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그 중심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럼 도대체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울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성공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험에 빠지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욕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고까지 우리는 핑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과 악은 객관적 실체나 구분점이 아닌 기준과 적용의 문제로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잘 반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악은 그것에 대한 역행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 기준으로 만든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악에게 시험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욥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니, 야, 너는 참 잘 견뎠구나 라고 해서 욥이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이런 시험들,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나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오는 이 어려움들, 그 어려운 시련들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욥이 그 어려움들을 견디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겠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가 미혹되어지는 것, 그런 시련에 넘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만족을 모르는 블랙홀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미혹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 미혹에 대하여 마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중심적 욕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관심이 이 미혹한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에 속지 않는 것에 대하여져서 말하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 곧 시험에 무너지는 것을 말하지.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무너지는 것은 성경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려면요, 꼭 필요한 것이 욕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심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마음이 가고 더욱더 많이 얻기 위하여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를 추구합니다.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이익되어지는 것, 심지어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기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바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즉, 성도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자기 욕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너무 약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시련을 견디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가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욕심내야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혹은 인류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세상을 열심히 살으라고 하죠.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즉 우리는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만 죄를 낳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우리들은 걷고 뛰고 또 때로 멈추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길 위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길 위에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그런 길 위에 있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삶에서 나를 실현하고 막 이끄는 그런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면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욕심과 생명에는요, 두 가지 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그 모양, 그 크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생명은 그 자라남을 통하여 풍성해지지만 욕심은 그 자라남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 가운데 있으면 결국 우리는요,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죽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것 말고 다른 욕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성령의 욕심,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요. 그것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승리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욕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살지 않게 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이 소망을 품고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